충만하게 하소서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음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저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서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털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이제 선수들, 특별히 메달을 딴 선수들이 TV 여러 프로그램들에 나와서 올림픽의 뒷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때
펜싱의 단체전에 참여했던 4명의 선수들이 있었죠. 이 선수들이 이제 뒷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구봉길 선수가 이 올림픽 때 그때 당시에 4강에서 준결승이죠. 준결승에서 독일과의 싸움에서 많이 뒤처져 있고 특히나 이제 1위 세계 1위인 오상욱 선수가 나가서 이제 펜싱을 하는데 계속 이게 포인트를 잃고 있는 그런 때에 구봉길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심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운동선수들이나 무엇이든지 자기 실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에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뭐 아침에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이게 테니스를 치다 보면 공이 그냥 잘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내 어떤 스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의심이 돼가지고 위축이 되고 이게 뭔가 소극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길은 의심이 사라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길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철저하게 자기의 실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실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미디안 연합 군대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그 인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려내고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저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이 300명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쩌면은 이 300명 사람들, 그들도 야, 나도 갈 걸 그랬나? 뭐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전쟁에서 포기한 것인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심과 불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기드온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모든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던 그 인원 3만 2천 명도 심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 인원들을 다 보내고 나서 300명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불안과 염려가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야,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여기서 진영으로 내려가라라는 말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라는 말입니다. 느닷없이 일어나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넘겨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디안 진영의 13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넘겨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여전히 13만 5천 명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께 넘겨주셨다면 그들이 다 철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기드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의심이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내려갈 수 없으면 부하 불화를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불화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기드온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뚜기 같은 많은 숫자였습니다. 엄청난 군대였죠.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군대였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메뚜기 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군대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낙타의 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기드온의 눈에는 미디안의 이 엄청난 군대 그리고 엄청난 자원, 물자 이러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더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 두려움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그 한 곳에 이르러서 가만히 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것은 바로 꿈 이야기였습니다. 꿈 이야기. 이야기합니다.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어지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장막에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장막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완전히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꿈을 해석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미 미디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불안함을 넣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디안 연합 군대들에게 불안함을 넣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꿈 해석, 이 해석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의 눈에는 엄청난 미디안의 군대들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미 미디안의 진영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대적의 진영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불안함을 넣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나에게만 어떤 역사를 이룩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상대편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있다. 상대편에는 나에게는 용기를 주지만은 상대편에는 불안과 염려를 주는 것이죠. 이미 미디안의 사람의 꿈에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꿈속을 역사하여서 꿈을 이용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꿈을 꾼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보초를 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훨씬 이전의 꿈이었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반대편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그 꿈의 해몽을 듣고 난 다음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서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는 100명, 300명의 그 군대들 중에서 100명씩 나누어서 그들에게 각기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중요한 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준비하는 것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전쟁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이것이 전쟁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더라라는 거죠. 이미 기드온의 마음에는 이제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완전히 똘똘 뭉쳤습니다.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군대에 그 두려움을 주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었다라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기드온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100명씩 나누어서 그 밤에 기습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밤 이경에라고 말합니다. 이경에. 여기서 이경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지금같이 이게 전등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 있을 때이겠습니까? 요즘도 시골에 가보면 이게 모든 가로등이 다 불이 꺼져 있으면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캄캄하거든요. 밤 이경은 그렇게 캄캄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가 또 언제냐면 파수꾼이 교대하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이 교대하던 때, 서로가 교대하던 때입니다. 지금 이 미디안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단일 군대가 아니거든요. 미디안 연합 군대지 않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 각기 이게 분위기가 다르고 말들이 다르고 행동들이 다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보초 교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일어나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어서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갑작스럽게 여기서도 저기서도 사방에서 그 항아리 깨는 소리와 그리고 나팔 소리와 이렇게 횃불 소리가 횃불이 여기저기 들려지니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연합 군대들이 안 그래도 서로가 언어가 다르고 행동들이 다른데 이 연합 군대들이 동시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자중질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합 군대들이 완전히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칼로 찔러 죽이다가 도망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따라가면서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작업. 그렇게 해서 이 기드온이 사람들을 보내서 각기 지파에서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는 미디안 연합 군대들, 그들을 쳐 죽이는 작업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미디안 연합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전쟁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은 능력으로 한다고 합니다. 군사력으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일의 모든 것은 내 자본금이나 아니면은 내 어떤 실력이나 내 능력에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은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전쟁의 가장 기본은 믿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 군대들을 무찌렀던 것처럼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이 저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